19세기에 미국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이끄셨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 이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어느 날서부터 내가 내 평생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하여서 그날 그 밤을 자는데 잠이 안 왔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침대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내가 기필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각오로 그 길거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서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둘러봤는데 저쪽 한쪽에 이 술에 취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보시오 형제님,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벌컥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는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은 지 석 달 후에 그 석 달 전에 복음을 거부했던 그 술 주정뱅이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아느냐라는 그 목사님의 그 말에 내가 화를 냈지만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 귓전에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이라는 그 말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서 날이 밝은 후에 교회에 갔게 됐고 그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의 그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디 목사님이 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뭐예요? 그 복음의 씨가 자랄 그 텃밭인 그의 심령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그 3개월 동안 붙들고 계셨고 그 텃밭에 그 복음의 씨를 뿌리내게 하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처럼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이 복음은요 항상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부와 핍박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동일한 그 반응이 기록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알아야 할 두 가지의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 담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바로 복음을 따라 복음의 빛을 따라 땅끝까지 그 전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그 교훈은 바로 복음을 듣는 자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뭐라고요? 복음을 어떻게요?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8절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시작을 할 때에 그들이 첫 번째로 주목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당시에 의사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고 또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본문 8절에서 동일한 의미인 바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과 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라는 그 표현을 중복적으로 사용하여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의미를 가진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얘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안진뱅이는요 그만큼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걸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 0%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뭐 이렇게 구걸 하시는 이렇게 분들 보면 다리가 없는 것 같은데 TV 보면 뭐예요? 갑자기 두 다리가 어디서 생겼는지 걸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진짜 걸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안질뱅이의 이 만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면 9절에 나오는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이라는 바로 복음을 대하는 이 안진뱅이의 태도라는 거예요. 바울과 안진뱅이가
이 만났던 이 만남이 이루어졌던 이 루스드라는요, 지금까지 뭐 바울이 거쳐왔던 어떤 구브로의 섬 살람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그리고 이 이고니온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면 이 사도행전을 지은 이 누가라는 그런 사람은 그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뭐예요? 어떤 그 기준을 통해서 그가 서신서를 지었습니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의 루스드라의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역사적인 것을 기반으로 적었던 그가 그 글 가운데 회당이라는 그 말조차도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루스드라는 곳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대인들조차도 거의 살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근거를 찾아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런 사건을 보고 이 사람들이요, 바로 헬라의 신 헤르메스가 바울의 모습으로, 제우스가 바나바의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왔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뭐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숭배할 정도로 이 루스드라의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뭐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루스드라의 그 상황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을 하였고, 또 그 안진뱅이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주의 깊게 들고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이 바울이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뭐예요? 범상치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아, 저 안질뱅이의 마음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했나요? 우리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읽을 때 하면 성령이 믿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런 명령을 하자 어떤 일이 발견됐습니까? 하면서부터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한 가지 그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 즉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바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반응은 어땠어요? 다 믿었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복음에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뭐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라도 더 잘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번 얼마나 내가 아는 지식에 충족을 주는지 그 평가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그 이유와 뭐 상황이 있어서 그 복음을 듣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이란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들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또 좋아하는 그 운동을 찾아서 같이 운동도 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만남과 이야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사람들끼리의 그 친밀한 그 관계는 유지할 수 있고 맺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결코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도 대상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바로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그거에 대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요 날마다 들려주세요. 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은혜가 되었어. 오늘 큐티를 하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고 또 이런 은혜로 있어 내가 살아봤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은혜가 있어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 등등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전도 대상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전도 대상에게 그것을 말하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힘써야 되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복음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를요 뿌리내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자라게 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돌다리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렇죠? 우리 김혜선 집사님 지난번에 했지만 우리 김복자 집사님이, 그렇죠? 우리 김혜선 집사님 또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김혜선 집사님도 또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바뀌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해서 전도를 할 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거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불가능할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하면 어느 틈에 이게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보여요.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처럼 그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죄자에서 일어나 영생의 자리인 예수님께 걸어가십시오.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생의 그 자리로 바로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자리를 옮기십시오. 바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담대함 외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우리가 이러한 그런 담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로 그 영혼의 그 삶 가운데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두 가지 순종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걷게 되는 걷게 만드는 이 기적을 베풀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를 본 사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어요. 마치 신처럼 여기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내가 그냥 했는데 나를 신처럼 여겨요. 와 대단한 사람처럼 옆에서 와 박수도 치고 와 하고 그래봐요. 기분이 어때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감동이 근데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두 사도가 반응했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한 후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다른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저는 아내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제 아내가 참 칭찬에 약해요. 뭐 다른 성도님들이 반만 저한테 하면 참 감사할 텐데 참 힘들어요.
근데 제 아내가 목사님 딸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괜찮은지만 이 항상 들어가요. 잘했어가 아니라 잘했지만 이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여보, 내가 당신에게 인정을 받기보다 주님이 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라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뭐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존경하는 뭐 옆에 집사님들에게, 또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과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맺는 모든 그 열매는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그 복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요,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큰 죄악에 빠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누가 대표적일까 하면 저는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요, 어릴 때서부터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어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 주니까 뭐 골리앗까지 막 돌파매질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렇게 해서 승리도 하고, 또 뭐예요?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그 장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다 차지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했던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무너졌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간음이라는 거, 음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살인이라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무죄, 영적인 그 타락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졌을까라고 이렇게 살펴보면 단 한 가지, 뭐냐면 교만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누리는 부와 명예와 명성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서, 그것이 뭐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힘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진 지식이 많기 때문에, 기타 등 자신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얻는 이 칭송이라는 것은요, 참 우리 귀에 너무나도 달콤해요.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칭찬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될 것은, 이것이 우리 귀에 닿지만 또 우리의 영혼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그런 영광을 받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순종은 바로 고난을 받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고난을 받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이제 신으로 섬기려고 하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런 오해를 풀어갈 무렵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바로 이 바울이 있는 그 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온 이유는 바로 바울을 대적하여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오게 된 것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핍박도 하고 죽이려 했던 그들이 그런 행위가 모자라서 왜 루스드라까지 와서 또다시 그곳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유는요, 아마 그들이 가진 유대교에 대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자신들의 그 기득권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해서 그것이 침범당했다, 그것이 무시당했다라는 어떤 그 도전으로 여겼던 이 잘못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실패했던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일을 바로 루스드라에 와서 그곳에서 이전에 했던 계획과 조직대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급기야 바울을 돌로 치게 됐던 것이죠.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많이 맞았는지 19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 무리들이 바울이 죽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끌어다가 어때요? 이게 죽었으니까 시체를 이제 성 밖에 버리자 하면서 이렇게 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 무리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바울의 그 제자들이 와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됐을까? 한 번쯤 건드려보고 괜찮나? 어떻게 돼? 진짜 죽었나? 어쩌면 좋아? 사람이 다 죽었다는데 어떻게 좋아? 하면서 딱 둘러보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울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면 20절과 또 21절 전반부에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나오는 이 장면은요, 사실 우리에게 깊은 그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무리들의 돌을 맞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땠어요? 그 죽었던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쓰러진 자리에서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서 내 봐라 나를 살려라 하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에 대한 사명 때문에 모든 고난과 핍박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의 열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요,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요, 이 세상은요 그 복음에 대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는 영광도 있지만 돌팔매질 같은 그 핍박이 있다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순간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그 길에는 오해와 대적과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함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또한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손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뭐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초반에 나누었던 우리 모디 목사님의 그 일화에서 목사님이 그분인 전도의 씨앗이 바로 그 술 취한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져 결국 뭐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린 자의 그 심령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성령께서는 그 심령을 붙드시고 그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짜증을 하고 뭐 침을 뱉던 소리를 지르던 욕을 하던 뭐 주먹이 날라오던 상관없이 뭐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가 전하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 영광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믿음의 길, 그 복음 전도자의 길 가운데 아무리 돌팔매질 같은 그런 일과
그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로 복음과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